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한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주 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릿돌 되신 그분께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길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또 주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머릿돌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 전에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세상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성전의 대장,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했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오늘 이제 지난 시간까지 포함해서 총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나사렛 빈민가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제 장차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비록 현재 부활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전하였던 모든 능력의 말씀 앞에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민중들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냐면은 바로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에서 안진뱅이가 고쳐진 것을 보고 무리가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계산을 할 때 남자만 5,000명이면은 대략적으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그 역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은
대개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게 추산하는 사람들은 50만 명까지도 살았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그 성 안에, 그 성 바로 밖에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저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교회와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우 뭐 오순절이나 무슨 특별한 절기가 되면은 그 절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안에 몰린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1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로 인해서 대략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또한 이미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라는 인구를 놓고 우리가 추정했을 때 거의 한 10분의 1, 좀 과장해서 잡으면 거의 5분의 1 정도 되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어떤 율법이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정체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종이 되기로 그들이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동안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맞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너네들이 선한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 라고 배워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진실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건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고 봤더니 그들이 오히려 민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신문했고, 오히려 민중의 그 눈을 가리워서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올바른 진실을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항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우리는 저들을 감당할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냐면, 바로 로마의 간섭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계사를 공부하시거나 로마인 이야기 같은 책들을 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할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다만 너희는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속국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바쳐야 될 조국만 잘 바쳐라.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가 모든 것들 자유를 허락하겠다. 대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굉장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지금 새롭게 지금 바뀌어지는 민중적인 어떤 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 그들의 말대로 사는 게 맞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말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를 향해서 적대시하고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를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 낌새를 차리면 로마가 어떤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들이 허락했던 자유가 엉클어지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불갑을 군사력을 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이 대동돼서 예루살렘 안으로 로마 병정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동안 권력과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아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죠.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김을 당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는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그들이 정말로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이 다시금 새롭게 실현되는 그 날이 다가옴에 대한 그들의 확신과 기쁨 안에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 봐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재산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두 사람들로 인해서 민중들이 자기네들에 대해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신들을 대항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손으로 직접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게 되었고 밤새 그들을 붙들었다가 날이 밝자마자 그들이 종교 재판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종교 재판을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원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그 재판을 위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6절에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경우에는 이미 잘 아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래 당대 한 명이어야 될 대제사장이 이때는 2명이었습니다. 왜 2명인지 기억하시죠? 정치적인 야욕, 자기의 권력에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스르고 그가 2명이라는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었다. 정말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떠한 관계였냐면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으면 아마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2명이 또 등장하죠. 요한과 또 누가 등장합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한의 경우에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맏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자료는 없지만 오늘 본문 6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의 친족들이다, 측근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교재판이 성도님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재판이 일어나면은 이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서로 간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이 벌어져야 될 상황이 열려야 되는 것이 재판인데 지금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측근들이죠.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신문하고 그들을 집행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이미 작당 모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교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바로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게 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성도님,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종교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 누가 섰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 쫙 하고 도열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쪽은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어느 쪽은 나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력을 살펴봤더니 내 스승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내 스승을 향해서 채찍을 가한 사람들, 내 스승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설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고 그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증거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자리에 지금 서 계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심정이 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바지에 막 큰일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제가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군대에서 통신병이었습니다. 통신병, 이거 설교에도 없는 건데 근데 통신병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날의 암호,
이제 어두울 때나 서로 간의 신분을 확인할 때 암고라고 해서 우리 형제님들 아십니다. 화랑. 그렇죠?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마다 변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뭐가 옵니다. 무슨 숫자가 딱딱딱 오면은 그거를 통신병에 받고 그거를 암호 해독제가 있어서 그걸로 풀어 해석하면은 그게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상황판이라는 곳에 금일의 암고, 뭐 화랑, 담배, 뭐 칙칙 폭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놓는 일이 이제 제 할 일이었는데 그 이제 해석판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걸 씌웠다 벗었다 씌웠다 벗었다. 그런데 이 암호판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군사 기밀 3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면 무조건 영창 가는 거예요. 근데 전 잃어버린지를 모르고 저기 금고에 잘 있겠다 싶어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선임병이 그때는 때렸거든요. 이 손으로 거의 따귀를 때리듯이 자고 있는 새요. 갑자기 딱 떴습니다. 지금 이 암고를 풀어야 되는데 야, 그거 없어졌다. 찾아내라. 제가 책임자였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님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네 책임이니까 내가 얘기는 잘하겠건만 그래도 너 영창 갈 준비해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 괜찮아요. 갈려. 아니 절대로 아니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울음이랑 침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제 선임병, 후임병이 주저앉는 저를 딱 잡아줬습니다.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금고 안쪽에 뭐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다행이시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건 제가 간주하셨나요? 영창 안 갔습니다. 굉장히 군대 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법정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제가 섰을 때 진짜 저는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냥 펄떡 주저앉아서 중대장님이 저를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못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런 거를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사가 지금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게다가 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베드로 요한을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떠한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묻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이들을 잡아 족치려고 다 준비한 상태에서 왔는데 앞에서 정확한 팩트를 들으려고 그들의 어떤 스스로 말하는 자백을 듣고 그거를 기재해서 로마 법정에다 상소로 올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요한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들이 말하길 너 대체 어떠한 권능으로 어떠한 권한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대체 너는 누구이길래 어떠한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았길래 왜 너희들이 이렇게 나서서 민중을 선동하고 로마를 대항하냐? 너 말 잘해야 된다. 지금 네가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너희의 생명이 너의 모든 것이 달려있어 라는 그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받는다. 저는 지금 벌써 제 다리가 후들들 합니다. 이게 멀쩡하게 서 있으면 성도님들 강심장입니다. 강심장.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과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8절 말씀 다 읽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도님들 베드로는 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침도 흘리지 않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몸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이미 치부하고 나를 심판하려 하지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희가 죄인이다. 내가 보는 입장에서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 너희들이 잘못됐다. 내가 민중을 선동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민중을 선동했고, 그리고 내가 로마를 향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대항하고 있다.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하는 거에 따라서 그가 하는 변명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구차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으셨을 때 한 몸병 여자애가 찾아와서 베드로한테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이미 전적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 몰라? 상관없어. 내가 그자와 무슨 상관이.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르죠. 오히려 그 상황을 빌어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우리 세상이 지금 본문처럼 정말로 칼과 창을 들이대면서 너 어떻게 믿냐, 너 믿는 거 잘 얘기해, 그거에 따라 내가 너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어, 이 정도까지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삐딱한 자세와 시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그들이 이미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요, 동물의 이름을 빗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대체 얻는 게 뭐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토록 헌신만 요구하고 이런 교회에서 대체 네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대체 너가 그곳에서 너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 우리가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나타내고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정말로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해,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너네들 믿는 바가 무엇이냐, 너 대체 그렇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너의 잘못된 이중적인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핍박받을 것을 이미 각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어떠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남만 툭 떼도 꺾어지는 것처럼, 맞아요, 내가 주님 만나기 원했고 교회 나가길 원했고 복음 듣길 원했고 내가 천국 가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사모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거의 요즘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냐, 듣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박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더 궁지에 내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사람들에게 내게 무엇인가 듣고 싶기를 말하는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믿음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핍박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한마디로 축약하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 왜? 이미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궁리만 하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혹여나 모욕받을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반반입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핍박의 내용과 그 형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자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이상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지금 펼쳐져 있냐면은 핍박 받을 것을 대비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 교회를 가고 있어 박수치면서 잘한다 그런 말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결단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한테 잘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모든 상황들이 다 깔렸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터부시 여기고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내몰게 된다. 바로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와 요한이 각각 이렇게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먼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에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때가 어떠한 때라고 베드로는 역설하냐면 바로 그때가 너희가 너희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때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질빨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여길 때에 나는 그 주님을 들어서 내 영광 중에 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가 되기 때문에 성도요 고난의 때 너의 믿음을 드러내는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기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성도님들 복음.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죽음이 무서워서 협박과 위협이 무서워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중단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무시하게 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맞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그분만이 생명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었을 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겠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에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도님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거든 너희가 이상함을 알아라. 우리는 핍박받게 되어 있잖아요.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핍박을 안 받는다?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고장나 있는 것이고 내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은 아니지만은 성도의 삶에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환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섭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우리가 핍박한다고 째려본다고 손가락질한다고 움츠려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연단의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고난의 때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주님의 자녀 되심을 확신하신다면, 부활의 권능을 믿으신다면, 천국을 소망하신다면,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신다면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믿는 바를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그가 만났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그가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원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8편 말씀 보게 되면은 22절과 23절에 다윗이 먼저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그 이후 사울 왕의 눈에 벗어나서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 왕의 눈에 벗어난 게 아니라 말씀을 순차적으로 보면은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내가 이제 나의 종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그릇, 다른 일꾼들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긴 했으나 사울은 그때 껍데기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장차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왕이 올라올 것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얘가 내 자리를 뺏겠구나. 얘만 없으면 내가 내 자리를 계속 지키겠구나.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더더욱더 미워했던 것이고 그를 죽이려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위협을 가하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머릿돌로 그를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의 일대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울 왕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 왕을 통한 자신의 왕국 세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중단하시고, 그가 내어버린, 사울 왕이 내어버린 바로 다윗을 들어서 그를 머릿돌,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 속으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시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서 시편 118편의 그 놀라운 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이제 다윗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또다시 인용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왕국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머리 되고 그들이 주인 되고 그들이 왕이 되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과 부와 인기와 명예를 누리면서 그냥 호의호식하는 그 일에만 그들이 그냥 정신이 다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죠, 참된 구원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머릿돌을 내가 세우고 있는 바벨탑과 같은 그 왕국에 갖다 집어넣으면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아니다. 차라리 그 돌을 빼고 내가 세운 왕국에서 내가 사는 게 맞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들어서 너희 그때 기억하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폐위시키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또 다른 기초석을 세우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삶의 기초석 반석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똑같은 사건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또 한 번 인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이고 여러분들이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왕국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마음속에 영접한 베드로가 봤을 때 이제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사람 언젠가 죽을 사람이니까요. 베드로의 눈에 봤을 때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일구이연하는 진리라고는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단연코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이시며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분께 속해 있는 베드로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목 앞에 칼과 창이 들어있고 죽음이 서슬퍼하게 자기 안면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 어딘가요? 네, 두바이 부르츠 칼리파라는 빌딩 이름입니다. 이게 현존하는 가장 높은 건물 828m, 그리고 이제 킹덤 타워라고 그 800m를 훌쩍 넘어선 1km를 더 넘어서는 지금 건물을 또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완공은 안 됐고요. 근데 828m의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성도님들 어떻게 될까요? 저기에는 수많은 좋은 자재들이 다 들어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라고 생각했을 때 벽돌 한 장 올리고 그 위에 한 장 올리고 그 위에 한 장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 눈으로 이 건물을 올리다 보면은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에 벽돌 놓고 그 다음 벽돌 놓고 잘 올린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잘 올린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흔들리게 되죠. 정확하게 못 놓잖아요. 제가 왜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이 높은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뭔가 대단하죠? 이 건물을 하나 짓는데 인공위성이 3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3대가 다각도리 건물을 딱 조망하고 좌표를 딱 찍고 밑에서 무엇인가를 딱 받아서 GPS 공법으로 하나하나 벽돌과 철근을 올리고 볼트를 조일 때 이 볼트의 위치는 GPS 좌표상 서북 어디, 남북 어디 정확하게 이 지점에 볼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딱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봤을 때는 밑에서 쭉 올라와서 위에서 보면은 분명히 기초는 여기인데 내가 볼트 내오는 데는 여기인 것 같은 거예요. 바뀐 것 같은 거죠. 그런데 GPS 정확은 정확하답니다. 거기에서 벽돌 한 장 놔야 되고 거기에 철근을 놔야 되고 거기에 볼트를 조여야 이게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 바른 기초석 위에
바른 반석 위에 이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리지 않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판단으로는 얼마든지 순식간에 넘어진다. 밑에서는 1mm 바뀌었지만 성도님들 그대로 1mm가 쭉 올라가서 828m로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갈대처럼 이렇게 위어서 올라가기도 전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판단이, 사람이 내린 모든 결정들이 결코 온전하지 못하다.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굉장히 이제 글씨가 작게 나올 텐데 성도님들 제가 이거를 한 절 한 절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 눈과 귀로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곤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에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인간은 결코 자기 인생의 머릿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알지 못하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도 막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왕국에 스스로가 머릿돌이 되고자 자청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장에는 예수님보다 나를 위해 쌓아 올리는 내 인생의 바벨탑이 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심판 앞에 다 불타 사라져서 무의미한 것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께 붙어 있어서 주를 위해서 쌓는 것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머릿돌로 삼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분명히 심판받아 지옥 가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왔나, 얼마나 우리가 뿌리 내리며 살아왔는가가 이제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준 삼고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니라. 핍박과 고난, 역경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만 온전히 붙어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을 머릿돌 대신 주님께만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다면 성도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반석이신 예수님께만 내가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비록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들이 녹록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 상황을 오히려 이겨내고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귀한 신앙 고백 이 시간 잠시 하겠습니다.